오늘은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52주간의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52주간의 제단을 잘 쌓은 줄로 믿습니다. 올 2020년도 52주의 제단을 쌓을 것인데 한 주 한 주 우리가 믿음의 계단을 잘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계단을 잘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다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지 계단 하나를 건너뛰어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사다리, 믿음의 계단을 건너뛰고 다음 계단으로 내가 넘어가려고 하면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단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계단 한 계단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단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비춰주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의 발 한 걸음 앞을 비춰주십니다. 계단 하나 위를 비춰주시지 건너뛰어서 저 위에 있는 계단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만큼 말씀의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빛을 비춰주셔도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의 빛은 없는 것입니다. 계단은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는 그 계단을 뛰어넘어서 두 계단, 세 계단을 뛰어넘어서 빨리 계단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듯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생각입니다. 어둠은 우리 안에 끝없이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계단을 뛰어넘을 수 있어. 이제 됐어. 그만하면 됐고 너는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 그 어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을 수 있다고 계속 격려를 하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 살다가 내가 그 생각의 종이 되면 그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계단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떨어지고 맙니다. 계단을 뛰어넘으려는 것은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요 어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님의 빛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닥다리가 보이면 강한 손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을 들으면,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르쳐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복음을 사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그 의는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빛을 비추면서 인도하여 줍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줍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복음을 사는 믿음으로. 복음을 사는 믿음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의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의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오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계단은 보이는 만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단은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땅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땅만 살게 됩니다. 믿음의 계단은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계단이 믿음의 계단입니다. 믿음의 계단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강한 손으로 잡고 힘찬 발걸음으로 올라딛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계단이 보이려면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야만 합니다. 주저주저해서는 믿음의 계단을 오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믿음의 계단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계단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내가 보고 붙잡았으면 그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계단을 오른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하늘을 보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발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방종과는 다릅니다. 주님 안에서의 생명의 자유를 누리다가 결국은 방종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해야만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다. 그러면은 방종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매여 그리스도의 영에 매여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계획한 선교의 방향이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내가 계획을 세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세운 선교의 방향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맡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 생명에 매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에 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계획을 다 버리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생명 안에서의 자유의 삶입니다. 방종의 삶은, 방종은 나를 어둠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자유의 삶, 그 빛은 나를 온전한 빛 가운데로, 더욱 온전한 빛 가운데로,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나를 청소하고
그 생명으로 나를 청소하고 비워진 큰 그릇에, 그 항아리에 온전한 생명으로 나를 채우는 일에 그동안 믿음의 수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명으로 채운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자고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수고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계단을 올라야만 합니다. 올해 2020년에는 우리는 또 다른 계단을 이제 올라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의 삶을 살자고 선포해 왔으니 이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자고 선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계단을 오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생명을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삶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내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나를 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워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과 조금씩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세상과 나를, 내 자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워서 아구까지 가득히 채워서 빛으로 나를 채워서 생명으로 나를 채워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생명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생명을 사는 삶입니다. 생명을 사는 삶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생명을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니 자유합니다. 생명에만 매이고 다른 모든 것에는 자유합니다. 생명에 매이는 것은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힘이 든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살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말씀에 매이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이끌림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말씀은 그것과 반대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드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 안에 아직도 갈등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 들어왔다면 말씀에 매여서 사는 삶이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말씀에 매여서 사는 삶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잠잠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해집니다. 때론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육신 안에서
이 평안함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 기쁨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말씀에 매여 있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 들어온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조금은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분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분별해서 더욱 믿음의 진보를 위해 전진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을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분별이 되어지는가? 믿음은 말과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쓰는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말 자체가 다릅니다. 성령의 믿음과 생명의 믿음을 가진 성도도 그 쓰는 언어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몇 가지만 보면 성령의 믿음은 큰 능력, 큰 사역을 말합니다. 조금 더 큰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조금 더 큰 사역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큰 능력, 큰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는 말이 다 큰 능력, 큰 사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계속 나눕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의 믿음은 사람의 수고와 억지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믿음은 생명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때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믿음은 억지를 쓰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때를 쓰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만 때를 써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또 성령의 믿음은 교회의 모든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믿음은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성령의 믿음은 교회 일하는 것을 기쁨을 여기지만 생명의 믿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성령의 믿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믿음은 주님께서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믿음과 생명의 믿음은 그가 살아가는 것과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무슨 말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행동이 어떤지를 보면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치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곁에 계시고 멀리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사는 삶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것이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의식은 예수님은 이미 이것이 실제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식은 하늘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사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보면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의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늘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말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살아간다는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분별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힘을 쓰고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는 일입니다. 그 품 안에서 젖을 먹고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그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영혼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구더기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큰 일, 놀라운 일, 그게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더기와 같은 벌레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채우며 생명으로 살자고 외치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다른 믿음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사는 믿음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쳐왔으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내 자신에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선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왔으니 이제 우리가 생명을 살자고 외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발판으로 그 믿음의 발판을 밟고 이제 믿음을 사는 삶의 믿음 이제 손을 그 믿음의 계단을 강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을 띄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생명을 사는 믿음에 도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는 믿음, 생명의 삶, 예수의 향기가 풍겨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가 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새 믿음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 믿음이 온전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새 시대를 위하여서 새 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향기가 더욱더 풍겨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